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가장 기분 나쁘고 언짢은 때가 언제인 줄로 여러분 압니까? 때로 주일날 교회에서 큰 소리 나는 것을 볼 때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후인데 식당부에서, 차량부에서, 당회에서, 교회 사무실에서, 찬양대에서, 부교역자실에서, 심지어는 당회장실인 제 방에서 큰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목사가 회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바로 말씀드린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지체들인 공동체를 향하여 분노하고 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습으로 보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싸움박질하고 큰 소리 날 때 부모의 마음이 편합니까?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니라 주일날. 여러분, 왜 때로 저도 목회해 나가면서 부교역자들이나 직원들에게 훈계해야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는 그런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요? 주일날 훈계하고 싶어도 주님의 날이라 그럴 수 없고, 회식하는 자리에서는 기분 망칠까 봐, 분위기 망칠까 봐 그럴 수 없고, 승합차 운전할 때는 운전 중이라 그럴 수 없고, 설교 전에는 설교 망칠까 봐 그럴 수 없고, 월요일에는 부교역자들 쉬고 있는데 또 쉬는 날 망치게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가 여러분 때로는 훈계할 기회를 놓치고 우리 대봉교회를 떠나보낸 교역자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떠나는 날 또 훈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저 자신을 가르쳐 제 자신으로는 초내성적인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못 들으면 오해하고 잔소리로 들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 목사가 제 아내에게 그러더랍니다. 박희종 목사와 오랫동안 교제해 왔는데 박희종 목사와 교제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박희종 목사의 농담과 유머 속에 들어있는 풍자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 친구 목사의 말입니다. 박희종 목사의 농담 속에는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없는,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할 뼈대가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40여 년 동안 저와 아무 대가 없이 친구로 교제하면서 그것을 캐치하고 고쳐나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볼 때도 그 친구는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친구입니다. 제 친구 목사들 가운데 머리가 가장 비상한 목사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을 꽤 잘한다고 하는 담임 목사인 제가 왜 부교역자들이나 직원들에게 훈계를 못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오늘도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나도 허물로 덮여 있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보시고 저 위에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분노하고 얼굴을 붉힐 수가 있을까? 어떻게 바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체인 그들에게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인은 부교역자 방에 들어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퍼붓고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자베스 퀘일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알람 시계가 우리를 깨운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깨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일어날 시간을 정하고 알람을 맞추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의 일이 우리 자신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뒤에 더 큰 그림이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깨어나고 또 하루를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큰 그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근육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에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뒤에 있는 큰 그림을 잊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도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흔히 내가 세우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성공하고 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나를 주어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의 주체가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의 선언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삶의 배후에 계시는 분이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를 잊지 않는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시절에 가장 불안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가장 불안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했을까요? 제 어렸던 시절에 불안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가장 강력하게 입력된 것은 어머니 없음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술 취하고 돌아온 아버지에게 매맞은 엄마가 우리를 두고 도망가지는 않을까? 할머니에게 시집살이 당하신 엄마가 우리만 두고 도망가지 않을까? 멀리 보따리 장사하러 갔던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나는 어린 시절 여러분, 엄마 없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동구 밖에서 엄마가 오시는 기척만 나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어린 시절의 아픔의 추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시가 있어 소개합니다.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입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여러분, 빈 방에 엎드려 훌쩍거리게 되는 것은 거기에 없는 엄마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지만 엄마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부재는 우주의 부재였고, 어린 시절 엄마 없음은 배고픔과 서글픔이고 행복 없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엄마 없음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음, 하나님 부재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살았고 늘 죄악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곤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세워가는 것처럼 주인 행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그들은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허물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땅에 끌려가 70년 기나긴 형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깜깜한 한밤중과 같은 그 시간을 허덕이며 보내고 있을 때 한 세대가 죽어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왔지만 밤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희망의 노래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어둠의 밤은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절망감에 몸을 떨며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저 장벽을 누가 걷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내도 기다림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좌절과 절망감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아침과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깊은 어두운 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희망 없음, 조국 없음, 집 없음, 성전 없음, 수많은 없음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없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도 문제였지만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데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맘 놓고 예배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 이것이 그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떠난 별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다.
이제 금년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무엇인가 버려야 하는데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도 떠나간 별들로 우리 후배들 앞에 이렇게 사진이 그려질 것인데 어떤 모습일까 보며 한 가지씩만 없앨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올려보내면서 신년을 맞이하는 시계 소리가 들려질 겁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웠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벌써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부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깊고 어두움에 허덕이고 있을 때 혜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캄캄하고 암울했던 시간, 그 절망의 자리에 들려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절망의 시간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선언이었고 임재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좌절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만을 나의 희망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다고 하면 금년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적극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주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일어났으면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 내 안에는 어두움뿐이고 내 하나도 주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빛을 발하는 행위는 내 안에 있는 내 빛을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발해 주시니 그 빛을 내가 다시 발한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은 열방들에게 비춰지면서 그 열방들도 그 빛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겨울밤이 깊어가는 이때, 겨울밤으로 찬바람 부는 이때 봄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은 거의가 모두 미친 사람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예언자적인 상상력을 발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모든 사람들은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저도 오늘 깊어가는 이 겨울밤에 봄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도 봄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봄 노래 부르는 것을 방해하는 춘설도 있고 꽃샘추위도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봄을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나 그 가운데서도 봄 노래를 부릅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입니다. 어느 소년 소녀들이나 알고 있다. 봄이 말하는 것을 살아라, 뻗어라, 피어라, 발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세월을 움트게 하라. 몸을 던져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어디 소년 소녀뿐이겠습니까? 희망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들려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겨우내 눈보라와 삭풍에 허리가 휘던 나무들도 희망과 설렘의 싹을 틔울 겁니다. 대지는 푸른 싹을 내놓으며 얼어붙은 산모퉁이에서 긴 겨울을 보낸 진달래도 어둠을 뚫고 일어나 생명을 노래할 것입니다. 지금 얼어붙어 있는 어둡고 추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봄 기운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는 봄을 노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고통과 절망 때문에. 여러분, 인생길은 누구나 외로운 길입니다.
혼자서 걸어가야 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려고 그 먼 거리를 달려오신 분, 그리고 당신 자신을 다 던져서 사랑하신 분, 외로움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랑 노래가, 하늘 사랑 노래가 우레소리와 같이 들려오는 성탄 절기를 보내고, 이제 우리는 그 성탄의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리쳐 부를 수도 없는 아득한 거리에서 다가와 내 곁에 지금도 있어 주시는 분, 우리의 안타까운 투정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새 봄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권은 어느 정권이나 다 썩었고 부정부패와 패권으로 쌓여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역대 최고조로 바닥을 치고 있고 청년 고용률이 최하입니다. 그럼에도 자살률은 최고이고 학교 폭력이 살인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이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어두움까지 깔려 있습니다. 성적 타락, 음란의 모습들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때 짓눌리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열방의 빛을 보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널리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새로운 빛을 비추기 위해 내 마음의 거울을 다시 닦아야 할 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빛이신 주님 앞에서 그분으로 인해서 노래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좀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격과 감동을 가슴에 안고 올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길이 없다고, 내 길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노래 부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요. 그리고 그 빛으로 희망의 봄을 만들어가기를 그분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0의 새로운 해가 밝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힘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 일어난다면, 외로운 나를 위하여, 답답한 나를 위하여 그 멀리 오신 그분이 함께만 하시면 우리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은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감격과 감동으로 70주년 기념관을 완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는 귀한 대봉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